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성자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려나 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는 한국의 남자들은요, 이 노래를 언제 부르냐면 이 군대에 잡혀가가지고 훈련소에 가면요,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면 그때 목도 쉬고 엄청 힘든 시간이에요. 꼭 그때요, 수요일 날 저녁 새벽 1시에 모든 훈련병들을 다 깨웁니다. 기상 그래가지고 빤스바람에 연병장치 팍 그래요. 전부 붙어서 딱 나가면 한 1시간 이상을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땀을 쭉 빼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모두 누워 그래요. 탁 누워요. 그 밤하늘의 별을 보고 모두 어머니의 마음 합창 그럽니다. 이래가면서 힘들 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값져 보이죠. 그 힘들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907년은 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여러분들 1907년 하면 떠오르는 놀라운 사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사건이 있습니까? 1907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면 상식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1907년은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요, 마치 초대교회 때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집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요, 그 말씀 위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그 바람이 불어와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그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요, 그 4개 장로교 선교회 연합 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건의 시간과 찬양을 하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노방전도를 나가고요, 또 저녁 시간이 되면 남자 숫자만 1,500명 이상이 모이는 아주 특별 전도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취하랴, 성령 앞에 숨을 자는 없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것들은요, 그 1월 6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선포되어진 당시 집회의 설교 제목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회중들의 그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회중들은 성령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휘둘러대는 그 예리한 칼에 마음이 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평양의 오순절은요, 말씀과 회개 위에 임한 그 성령님의 강력한 폭풍과 같았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모인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셨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회중들, 청중들은 계속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어 선교사의 그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몇 사람은 바닥 위에 몸을 던져 쭉 뻗어 있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은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서 있었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서 자기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뒀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맥큐 선교사의 보고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기도의 물결이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합류하여 그들의 간구가 죄로 인한 그 탄식과 뒤섞여 있었다. 간구하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런 후 잠시 막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서 자비를 호소하며 영혼의 무거운 짐을 토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5일 저녁 집회에서 선교사들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참석한 청중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를 상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던 거지요. 성령의 강림을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것에 감사하면서도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오히려 주최 측들이 당황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그 모든 옛 생활에서 돌아서고 그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따르려고 대단한 노력들을 그 시간에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남자들이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장로도 첩을 두었어요. 그 첩을 두고 살았던 장로가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첩을 내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평양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뭐가 있어요? 평양 기생. 그 평양의 유명한 기생들이 회개하고요, 그 평양 기생들이 회개해서 기생집들이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평양이라는 이 도시는 당시 조선의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도시요, 그 타락한 도시가 복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해서 전국 각지로 불길같이 번져나갔습니다. 이 부흥 운동은 그 1907년부터 1910년까지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일제에 빼앗겨 식민지가 되었지만 백성들을 그 영적으로 깨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절 주님을 감옥에서 영접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해방 이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 청년에 의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1948년 이 청년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이 건립되어집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한국의 해외 선교사는요, 통계에 보면 몇 개국에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냐면 168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파송된 장기 선교사 수만 해도요 22,204명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통계에. 이것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조선이란 나라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마가이다락을 마치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듯이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숨어있던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로, 무기력했던 자에게서 능력이 있는 자로 변화되어 예루살렘 온 시가지를 술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헬라어 두나미스가 영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즉 강력한 폭발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그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이제는 기도만 하면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힘이 그들에게 생겨났던 겁니다. 그들의 설교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어져서 한 번에 설교 한 번 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거리에서 말씀을 듣던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설교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그 능력 있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 다음 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동일한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럼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어떤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닌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요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성령에 대해서 영적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어떤 영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그 능력이나 파워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용할 능력이나 영향력과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셔서 명목주의적인 삶, 세속주의적인 삶,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내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여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은 그냥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또 너희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또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곧 이방인,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다 성령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죄는요, 어떤 죄가 대표적이냐면 불순종의 죄, 또 무관심의 죄가 있습니다. 오랜 불순종의 생활을 통해 그 완악해진 그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설교를 방해하네요. 원래
성령에 관하여 이 설교하면요, 꼭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가 부족해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십시오. 방해가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 두 가지, 불순종의 죄, 또 뭐예요? 무관심의 죄입니다. 오랜 불순종의 그 생활을 통해 완악해진 이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디부터 구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은 죄 하나씩을 기억하고 주께 고백하고요, 그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무관심의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 구원을 등한시했다면 그것이 무관심이에요.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을 갖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금도 미워하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불성실하게 참석했으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소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원은 성령 충만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에는 늘 근심과 걱정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뭐가 없을까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늘 얼굴이 죽상해요. 또 기도하기도 힘들고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기도도 안 해. 물론 전도도 안 됩니다. 그런 얼굴 보고 누가 전도 되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냥 은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요,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껏 꺼놓으니까 또 키네. 기껏 꺼놓으니까 왜 또 켜? 회개가 얼마나 힘들면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할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강렬한 소망이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오늘 또 가야 되나? 피곤한데. 제가 하지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먼저 내 뱃속에서부터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배탈 나셨습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와 전도와 그 말씀의 능력들이 주어집니다. 또한 나 자신을 이기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1991년, 얘야 제발 좀 꺼져 있으라, 키지 마세요. 이쪽 거 다 보세요. 저는 1991년 11월 달에 제 일생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요, 당시 저는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커녕요,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소심하면 누가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얼굴이 계속 당황해서 심지어는요, 제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은 그저 설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말씀은 그건 단순히 그냥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저의 삶은 늘 주님의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 주님이 뭘까요? 술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늘 그냥 술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전도다 시절에 교회 일과가 끝나고 이제 퇴근을 하면 그 퇴근길이 어디였냐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로 갑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저는 강원도 태백 그 예수원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강원도 태백은요, 11월 달에 눈이 내려서 하얗게 산이 뒤덮입니다. 눈이 뒤덮인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동료 성직자들과 더불어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제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라는 이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생전 그런 느낌도 없었는데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고요, 그 예수원, 그 산중턱에 있는 그 예수원 그 주변의 산길을, 그 밤길에 밤에 그 산길을 막 따라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예수원에 가면 계곡 한가운데에 제단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뚝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그 제단과 그 밑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소복이.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제단 앞에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기도했을까? 제 눈에는 눈두덩이 이렇게 막
붉어진 건 물론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순간 제가 제 혀를 통제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그 눈 위에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시렵다는 생각은 조금도 1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뜨거워지고 더 큰 소리로 방언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 받겠다는 그 뜨거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이제 성령님께 저의 몸을 온전히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저를 점령해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이제 성령님께 저의 몸을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저를 점령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열망하면 이번 성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